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다시 깨끗하게 하기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다른 짐승의 피로는 될 수 없고 인간의 피도 아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신약에 이르러 우리 위하여 친히 오셔서 살리려고, 죄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인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노니 생명의 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은 훗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불쌍한 이 불신자들은 내 가족 중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예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종교는 죽어서 다시 이 땅에서 환생한다고. 여러분, 이 땅 위에 환생한다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 우리 일생 산다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그렇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될 긴데 환생한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영원 불멸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이것을 다 알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부활이 없이는 교회 존재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뭐 존재할 필요가 있냐. 그러므로 기독교 하면 부활의 종교이며 이 부활은 신앙인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부활을 원하지만은 그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당시에나 사도 바울이 사역하실 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예수님 죽인 데 있어서는 함께 손잡고 같이 했던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두개인들의 길을 걷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책망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성교회는 이런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은 부활과 천국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구원시키고 내 부모 형제들을, 우리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시킵니다. 이번에 이 119 플랜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스케줄을 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이상으로 구원시키는 그런 천국 가이드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남편,
내 부모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 일 전혀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엔 반드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그 흉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사복음서 전체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간헐적으로 여러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애찬도 나누시고 바닷가에서 고기 밤새도록 잡지 못하는 7 제자들 앞에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다시 던져봐라. 만선에 돌아온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그 고기를 구워 잡수신 사실도 있죠. 그 당시 승천의 현장을 500여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뒷산 동탄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을 500여 명의 신도들이 다 지켜보고 천사들의 옹위 속에 승천하시는 사건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 이건 바로 중생한 사람이라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심심당부하신 우리 주님이 11절에 이르러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마 그 중에 500여 문도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갈릴리 성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 옹의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500여 성도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또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어영부영 믿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주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삽니까? 왜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이 없고 우리 또한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다른 바가 뭐 있어요? 왜 하필 예수 믿습니까?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오늘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앞으로 종료주일, 우리 119 전도대회, 부활주일, 이 모든 순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시금 되새김 아닙니까? 이 기념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의미 있는 절기를 해마다 지켜오고 있는 우리 기독도들, 이 기념은 성탄절에 이어서 최고의 기념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가 기다리는 바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어서 오시옵소서. 첫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것을 믿을 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우리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 이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20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 다음에는 기하급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필 왜 예수님만 믿고 삽니까? 우리 주님이 탄생의 그 탄생하심이 기이함 때문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귀히 여기고 성탄절을 그렇게 축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 속에 수많은 기적과 그 미러클, 이적들을 베푸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석가모니나 공자님 같이 훌륭한 가르침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아주 그것이 좋아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끔찍한 십자가 고초를 당하셨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찬송가 143장 1절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만약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지금도 여전히 뼈조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에 티베트에 단주를 가는 그 고행자들을 제가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무릎에는요 폐 타이어를 대고 이 손은 그 고무 장갑, 가죽 장갑을 끼고 그걸 다 따르면서 수천리 길 갑니다. 수천리. 스테크, 삼보일배, 일보일배 이렇게 가는데 그 티벳에 단주라고 하는 곳에 부처의 그 뼈 하나 있지요. 그 뼈를 묻어놓은 곳에 그곳에 가면은 천 하나 드리는 거야. 예, 이 자력 종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불교 믿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영험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더디 믿는다면 우리 또한 불쌍한 존재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26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으로 제일 끝에 올라가면요 거기에 가이사라 옛날에 그 로마 군사들이 많이 있는 그 병영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예수님 전도 나가셨는데 정갈이 오기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까지 얼마예요? 그 나사로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 떠난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길도 얼마나 시간이 걸렸으며 우리 예수님이 모시러 온 거예요. 죽음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정가를 받았으면요 나사로 죽었다 하면 우리 주님이 즉시 야 그래 내가 가자 하고 아마 축지법을 써가지고 너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틀 더 머물러요. 돌아오신 날이 이 4일째 지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마르다의 고백대로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그 바깥으로까지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하다가 예수님이 오셔도 아이고 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은 믿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게 왔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사람이 죽으면 수족을 묶어요.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라. 나사로는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몸이 다시금 살아서 육체가 부활한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바로 신령한 영육의 부활입니다. 그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제자들과 7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와 함께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는 가운데 호련히 가셨죠. 우리 주님이 신이 이 땅에 오신 증거, 그 2 제자가 믿고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자랑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내 자식에게 전하고 내 남편에게 바로 전해서 절대로 당신 지옥 가면 안 돼, 야야 지옥 간다, 이 이야기를 해야지 때가 되면 믿겠거니 기도만 하고 아니야. 저희 생지를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에 참 암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의료진들이 최선의 그 다했지만은 서울에서 결국은 나이 60세에 지난 주간에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그 생진녀에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가 이제까지는 의학적인 것은 다 이제 치료 다 했잖아. 그런데 지금 더 완화된 게 아니라 이미 다리가 붓고 몸이 벌써 이상이 왔으면 이제부터는 그 의료진의 손을 놓고 우리 하나님 손 붙들어. 먼저 천국 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때 절대로 먼저 간다고. 사람의 수명은 100년 고작이잖아. 네가 60세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섭섭할 게 없다. 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잖아. 팔아넘겼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가짜 증거가 아니야. 둘째는 새소망이 넘치는 천국 입성한 성도들. 본문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까 우리 정문관 목사님 설교에 3가지죠.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다음 불쌍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엔 부활과 천국을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죠.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찬송가 488장 1절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4절 보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천국 소망을 갖고 있어서 참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억울함도, 어떤 가난도, 어떤 노쇠함도, 어떤 질병도, 실패해도, 우리 몸이 장애가 되어 있어도 천국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저 불신 영혼들 아직도 죽으면 그만이지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저들을 구원시켜야죠.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도 재림하심도 천국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육체적인 쾌락이나 별것 따진 돈을 번다고 하는 그런 물질의 만족이나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부귀 장수한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삽니까? 장수? 여러분, 장수해도 건강하고 장수해야지. 아프고 장수하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우리의 길을 닦아주신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천국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독생자를 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고.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 앞에도 소망이 있는, 무슨 소망입니까? 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물이죠. 그 잠언에서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은 소망이 있느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주님 부활하심과 우리도 부활함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거짓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큰 매질을 많이 하고 고문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겠다. 여러분 코바데스 영화 보셨죠?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들렸다고 네로 황제가 미친 듯이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로마 나라가 국교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고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고 그러면은 심판이 있다. 심판.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니. 여러분, 벌거벗다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인데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거는 세례를 통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하늘나라 옷입니다.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기에 우리도 잘 믿고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약속을 믿고 늘 회개하고, 죄 회개는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 먼저 가고 뒤에 갔는데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